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 신약성서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준비한 말씀 온전히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성령 가운데에서 피차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이 일에서 영감을 받은 것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아프리카 차드의 문인 무스타파 달렙이 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글을 보내왔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달렙은 이 글에서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에 인류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방 강국들이 리비아, 시리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휴전이나 전투 중지 같은 것을 이 조그만 미생물이 해냈다고 했습니다. 또 기업들이나 시위대들이 하지 못한 세금 낮추기 혹은 면제, 무이자, 투자기금 끌어오기, 전략적 원료 가격 낮추기, 유류 가격 낮추기, 사회보장 강화 등등을 이 바이러스가 이루어냈다고 했습니다. 이 바이러스 앞에는 성공한 삶이 여행을 가고 여가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이 바이러스 앞에서 연약하고 약한 존재며 같은 배에 타고 있는 공동 운명체라고 했습니다. 이 바이러스 앞에 인류는 모두 평등한 존재이며 과학적인 어떤 확신도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권력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자고 글을 마감했습니다. 이 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글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죄와 그 결과인 죽음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은 전 세계적입니다. 처음에 이 바이러스가 시작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한해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사람들은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이것이 오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는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온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수십만 명이 감염되어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감염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질병을 팬데믹이라고 했습니다. 팬데믹은 에피데믹의 한 단계 위입니다. 에피데믹이란 질병이 한 지역이나 한 국가에서 유행하는 것이지만 팬데믹은 세계적인 유행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죄와 그 결과인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시작된 곳은 예멘 에덴 동산입니다. 이때만 해도 인간은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에피데믹 상태였겠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은 에덴 동산을 벗어나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고 지구 전 생명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에피데믹이 팬데믹 현상으로 전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때 그는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결과인 죽음은 에덴 동산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죠. 죄와 죽음은 아담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는 아주 의미 깊은 기록이 나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형이었고 아벨은 동생이었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한정되었던 죄가 이제 들판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인간의 죄가 전 세계까지 확산이 되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가 들판으로 퍼져나가고 전 세계까지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에피데믹 상태가 팬데믹 상태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세계는 죄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궁극적인 결과물들은 죽음입니다. 현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마약과 매춘, 인신매매, 갖가지 형태의 폭력과 전쟁 그리고 테러, 전염병과 기근, 빈부격차, 환경오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욕심, 바꾸어 말해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려는 욕심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란 인간의 욕심을 대표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죄로 인해 아담의 정상적인 삶은 깨어졌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도 깨어졌고 가장 친한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는 아내와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도 멀어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유는 얻었다고 할지언정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뒤틀린 상황에서 아담은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담과 그 후손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아무리 유능한 정치인이라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유능한 정치가나 과학이나 자본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인류가 죄로 인해 찌들어 있는 이 상태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새 틀을 짜야 합니다. 한 민족이나 한 국가만이 새롭게 될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새롭게 되어야 하고 인간이 사는 땅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과 순환이 필요합니다. 죄와 그 결과물이 없어져야 비로소 땅이 새롭게 되고 사람이 새롭게 됩니다.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만이 인류를 원상태로 돌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죄와 그 결과의 죽음은 어느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랑하는 지식이나 국가의 경계선이 별 소용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코로나19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종교에도 개의치 않습니다. 유대교, 힌두교, 기독교, 불교, 심지어 유교, 그리고 이단 사이비 종파까지도 개의치 않고 이 바이러스는 번집니다. 요즘 미국이나 세계 부자들은 핵전쟁이 일어나면 숨을 벙커를 구입하거나 짓고 있습니다. 또 어떤 돈 있는 사람들은 섬을 구입해서 청정한 섬을 구입해서 가족들 그곳으로 몽땅 옮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이러스 걸리지 않을까요? 바이러스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지명도도 따지지 않습니다. 귀족이나 평민, 신분도 따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선진국, 후진국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단정했느냐, 불량했느냐, 윤리나 사상 문제도 따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개와 고양이까지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이와 같은 평등성은 죄와 그 결과의 죽음에도 해당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고상한 도덕이나 사상을 가진 사람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죄 앞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학문과 신앙 그리고 가문이나 지위, 신비적인 체험, 복음 전파의 열정에 있어서 최고봉에 있었지만 바울은 죄 앞에서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 앞에 무력하고 예외가 없다는 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아담이 지은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까지도 이 영향력은 지속이 됩니다. 현생 인류는 이 점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인간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튀어나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근본에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 교만, 내 죄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순환과 죽음입니다.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울 때에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를 직시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 이를 기꺼이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순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죄의 양상은 다양하고 언제 어디서 사람을 습격할지 모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증상은 다양합니다. 처음부터 양성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증상이 없다가도 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치를 받았다 해도 또다시 병에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성과 음성을 오가는 사람도 있고 또 신체에 나타나는 증상도 무증상인 사람이 있으면 폐렴과 같은 증상에서부터 콧물, 인후통, 발열, 몸살까지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죄의 양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도 어떤 사람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죄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거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수도를 하는 사람들이나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죄에 대해 예민한 사람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다 그렇고 그렇다는 식으로 적당하게 상황에 따라 죄의 기준을 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죄를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데 익숙하다는 말씀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인간의 죄를 7종죄라고 했습니다. 죄의 근원이 되는 7가지 죄를 넣고 그 이하에 또 여러 가지 죄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7가지만으로 우리의 죄가 분류가 될까요? 저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는 7가지로 묶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세상이 다양해졌습니다. 복잡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양상도 다양해졌습니다. 이전에 죄라고 생각했던 것을 현대인들은 별로 마음에 두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옛날이면 불신앙이라고 생각했을 일을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합니다.
또 옛날에는 방종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개인의 자유 내지 사생활이라고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게으름을 여유라고 이야기하며 탐욕을 합법적인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정상을 병으로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선 저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병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내지는 자가격리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마음의 저항력을 키우고 죄를 짓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 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을 유혹할 시간을 노리고 있었던 것처럼 죄는 가인이 출입하는 문 앞에 엎드리고 그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인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는 가인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통일교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했다는 목사님들을 약 보름 동안 무료로 미국 여행을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통일교에서 보내준다고 하면 목사님들 가지 않을 것을 알고 교단의 모집책을 내세워서 목사님들을 모집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 다니는 목사님도 그렇게 해서 미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몰랐다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몇백만 원씩 들여서 공짜로 미국 여행을 보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유감스럽게 수많은 목회자들이 미국 공짜 여행이라는데 눈이 멀어 덫에 걸렸던 것입니다. 죄가 이와 같습니다. 저는 좀처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법이 없습니다. 은근하게 그리고 아주 유혹적으로 다가와서 걸려들게 만듭니다. 죄의 양상은 다양합니다. 죄가 죄를 하게 됩니다. 죄는 눈에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또 드러날 듯 말 듯한 경계선상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죄든지 상관없습니다. 죄는 아담이나 가인 곁에 머물며 기회를 노렸던 것처럼 사람들 곁에 그리고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노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이고 방심하면 죄가 쳐놓은 덫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아차하는 순간에 결정됩니다. 마귀는 이미 그 사람을 다 파악해놓고 유혹될 만한 미끼를 던집니다. 물고기가 좋은 미끼를 달면 입질을 잘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망설입니다. 그러나 일단 발을 딛게 되면 점점점 빠져들게 되고 물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고 신앙이 아무리 출중한 사람이고 사상이 아무리 심원한 사람이라도 죄 앞에는 용 빼는 재주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또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설사 죄를 짓더라도 이를 깨닫고 빠른 시일 안에 회개하고 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19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이기겠죠. 그러나 후유증 또한 클 것입니다. 세계 경제나 사람들의 삶이 이전처럼 회복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 병원체가 지금 현재 인류의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이 작은 병원체, 눈에 보이지 않는 병원체가 세상 어느 누구도 못하고 어느 국가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이런 일은 인류의 역사에서 되풀이 될 것입니다. 죄와 그 결과인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온 세상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감염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인 참 사람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해 생명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죽음이 전 세상에 뿌려졌다면 두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생명이 전 세상에 뿌려졌습니다. 예수는 죄로 인해 뿌리가 내려진 그 하나님의 형벌인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해야 하고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심리학으로 죄를 넘어서려고 하고 과학으로 죽음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감소시켜 줄 수 있고 과학이 생물학적인 죽음을 어느 정도 연장시켜 줄 수는 있지만 죄와 그 결과인 죄책감을 완전히 극복하기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생물학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 인간의 죄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고 인간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을 받고 죽음을 당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순환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지은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을 온 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선고하셨던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을 처리하기 위해 온몸 자기 삶을 다 던지셨습니다. 예수는 친히 죽음의 강을 건너가심으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의 순환과 죽음을 마음에 새기고 죄와 더불어 싸우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복종시켜 나가는 순환절이 되고 우리 온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환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구원을 다시금 확인하는 귀한 순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